찬양 박수 한번 쳐줘. 이렇게. 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에 관한 걸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10절에서 끝났지만 다시 10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 다른 파트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한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셨으니. 이 말씀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 마음대로요? 다니엘 마음대로요. 우리가 다니엘이, 제가 왜 이렇게 비유하는 거냐면, 다니엘이 지금 어떤 행동하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긍할 수밖에 없어. 여기다 토를 달 수도 없고, 중요한 건 원하는 마음대로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정이라는 논은, 이 예정론은 이제 장로교육에서 하는 칼빈에서 얘기하는 그 예정론과 여기 성경에서 예정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우리가 선택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장로교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어. 제가 완전 도둑이고 깡패고 몸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선택하셨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도 모른다. 이 두 가지 얘기는. 치킨 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일 수도 있고 짜장 반, 짬뽕 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택정하고 그 예정에 입어. 우리가 예정에 입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 때부터는 우리는 뭐가 되었냐면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이사야서 19장 한번 생각해 보면은 19장을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집트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집트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나의 뭐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이집트를 나의 기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기업이라고 했을까? 기업이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고 무엇인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실은 기업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무엇인가 투자했을 때 그 투자한 만큼 아웃풋이 되어야 되는 게 기업이고 백성이라는 거는 뭘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무엇인가 하지 않더라도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맨날 빵점 맞고 들어오면 이제 아빠가 진노에 치킨을 던지면 먹어라 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누구한테도 적용한 거냐면 그리스도인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기업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나의 기업의 가치가 무엇일까? 나의 기업의 가치가 무엇일까? 과연 뭐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실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우리에게 투자할 만한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가 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뭐다? 우리의 부르심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만 해요. 찬송만 해요. 찬양과 찬송의 본질은 뭐냐면 왕에게, 킹에게, 우리가 그 킹십을 가진 분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이고 그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아빠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주는 그날을 너희는 마음의 아빠를 어떻게 해? 사랑하면서 뭐해? 아빠 좋아요. 아빠 경배해요. 아빠 찬양해요. 아빠, 그리고 찬양이는 늘 카톡을 보내요. 집에 오면서. 고기. 그 고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아빠 대단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맞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거예요. 나한테 뭘 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를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 보면은 성령 받았냐는 얘기야. 성령 받았냐? 이거를 뭐? 방언하느냐. 근데 장로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은 뭐냐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성령을 받았냐는 질문은 뭐냐면 너희 안에 말씀이 있느냐의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가진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그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건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은사적인 개념으로 보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말씀이 약속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돼서 오셨다? 육신에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 가운데 다니셨고 특별히 요한복음 이제 14장에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 우리 안에 내주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고 술 먹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게 아니라 뭐에 관한 성전이냐면 그분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은 여러분의 전삼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케 해야 되는데 주장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이제 교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만이 도대체 뭘까? 알다시피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안 믿던데 낯 진짜 많이 가리는데 낯 가리면서 내 안에 또 교만함이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안 갖고 있는 뭔가가 있지롱 하면서 낯을 가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또한 판단하는 내 모습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교만이란 자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할 수 있지롱 라는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뭘로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이 교만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 말씀이 말씀보다 나라는 존재가 더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함의 지면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책감을 살라는 게 아니라 과연 나의 삶에 말씀이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계속 나는 누군가랑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적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 인치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업 때문에 보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이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어. 그것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무엇인가가 생산이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 난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느냐? 맡을 수 있나? 두 번째, 가장 가까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느냐? 맡을 수 있나? 맡았나? 세 번째, 그 다음 가까운 우리 동수 목사 가족을 통해서 감리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지 고기의 향을 맡는지 알 수 없지만 맡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해 보면은 과연 내가 기업으로서 과연 무엇을 생산하고 있느냐의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업으로서 무엇인가 생산하기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인가 저 페인트 칠해서 이뻐 보이는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의 기업의 보증이 되고 성령님께서 기업의 보증이 됨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 내가 과연 무엇을 드러내고 있고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나는 말씀을 사장시키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교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는 나의 교만함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자꾸 교만함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건 인간의 향기가 나는 거고 창조주보다 더 높은 단계의 향기가 나는 거죠. 우리가 미안하지만 다니엘의 향기가 나요. 애기의 향기 맡으면서 우리는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다니엘이 큰 거 된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거부를 하지. 왜 그럴까? 다니엘이란 그 생명 안에 주어진 특특한 향기가 우리가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너무 맡아서 좋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심으로 살아낸다면은 그런 매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니엘의 향기가 아니라 된장의 향기가 너무 나다 보니까 우리끼리의 싸움이 치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루프지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향기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또 다른 만든 된장의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바라봐야 되지 않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죠. 누가 늘 얘기해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맨날 내가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거라는 인정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사문과 통해서 하실 일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간단하게 기도 제목 올렸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히터로 우리가 반팔을 입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반팔도 아니죠. 이렇게 입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구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의 향기가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교만함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치킨의 향기가 난 거. 어느 것도 더 추워 이거. 왜 추워? 이제 애들 살지.